오늘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끝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4장을 끝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이 마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은 몸이 되어 성 밖으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 완전히 회복돼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바로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를 돌로 내려쳐 죽인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습니다. 더베에서 이제 첫 번째 전도 여행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역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로 삼았다고 말할 정도로 그곳에서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어려운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 부탁하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남은 것은 돌아가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목적을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목표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다다르고 우리가 목표한 것을 이루면 사람들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은 최대한 빨리 가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 목표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지쳐 있어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심적으로 지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목적을 완수하고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이제는 긴장도 풀리고 그동안의 과정 속에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쏟았기 때문에 많이 지쳐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돌아오는 길을 택하지 않고 이전에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길을 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의 루트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실리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거쳐서 살라미와 바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드라로 들어와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몸이 되어서 내던진 후에 다시 살아나서 루스드라 거쳐서 오늘 더베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가장 빨리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이 어느 방향이겠습니까? 동쪽으로 가서 길리기아 다소를 거쳐서 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굳이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단거리로 제일 짧은 길 아니겠습니까? 그게 최선의 방법이고 그게 옳은 방법일 거예요. 그런데 굳이 다시 화살표 방향으로 해서 돌아서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 왜 저런 길을 택했을까? 왜 거리나 시간상으로 멀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사실 사도 바울이 저 지역마다 어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다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사도 바울을 처음에는 환영했지만,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기뻐했지만 결국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쫓겨나는 신세가 됐어요.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모함했어요. 유대인들이 선동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이 다 바울을 쫓아냈습니다.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일 정도로 적대심을 갖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왜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하고 그 길을 왜 택했을까? 이것은 분명히 사도 바울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완수하기 위해서,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을 다시 찾아간다는 것은 어리석고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환영받지 못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다시 그 지역을 택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그의 열심과 열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까? 그 가장 중요한 사도 바울의 결단의 중심에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을 전하는 일, 지금 행한 모든 일은 자기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요, 주님이 부탁하신 일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험한 길을 택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직도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이적을 체험하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됐어요. 그런데 바로 쫓겨났습니다. 조금 더 그들과 머무르고 조금 더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더 온전하게 믿음으로 양육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럴 상황이 없었어요.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한 번 더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은 결론으로 자기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마지막 맺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복음 전도의 사명이 열매를 맺고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을 주님께 맡겼고 주님이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한 목표를 주셨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복음 전도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우리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하는 그의 신앙과 그의 마음의 중심과 또한 그의 모습 속에서 오늘 똑같은 사명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울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주셨고 여러분에게도 주셨음을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사도 바울의 영적 자세와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 길을 택했고 무엇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 이유는 온전히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22절, 오늘 14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 가지고 어떠한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위에 굳건히 서라는 것이죠. 왜 바울이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온전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우상이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좋은 소리만 듣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또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만 듣고 싶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고 내가 바라는 것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신들의 생각은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해주고 좋은 소리만 듣는 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반대로 아주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공포를 느끼게 해서 듣지 않으면 못하게 만드는 공포를 조장하고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 싸게 만들어서 무조건 복종하게 만드는 방법을 택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또한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얻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의 복된 소식과 더불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 싸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훈계의 말씀과 때로는 저주의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죄와 심판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된 구원의 소식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성장의 과정에는 실패와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처음 복음을 듣고 기적과 이사를 체험한 성도들이 이 복음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신앙을 가짐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루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마지막 그의 전도여행의 마지막 말씀 속에 너희들 더 많은 환난을 겪을 수 있다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일부러 시간을 들어서 물질을 들여서라도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다시 방문하여 온전한 복음과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권면하고 싶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단순히 한번 복음을 외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새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고 출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한 번 외친 복음 때문에 누군가는 진리를 깨닫고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영혼을 살려내는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한 번의 외침이 아니라 계속되는 말씀과 신앙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로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한번 영적 체험을 하고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결단했어도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자라서 성장해서 성숙하고 온전해지지 않으면 구원의 완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와 같이 너희를 영적으로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후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죠. 아마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중에 상당한 부분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을 위한 기도일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합니다. 특별히 한국의 부모님들은 세계에서 열심히 준 부모 중에 부모예요.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부모님들처럼 교육열과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뜨거운 그런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이 잘된 일이라면 내가 덜 먹어도 내가 못 먹어도 그냥 희생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그리고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을 어떻게든지 좋은 것을 주려고 하고 잘 되기를 원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부모의 책임의식을 갖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최선을 다하고 자녀들을 책임져 주려고 해도 우리는 우리 자식들과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물론 부모의 책임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온전한 인격체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성품을 가지고 좋은 성격을 가지고 훌륭한 인격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우리 부모가 해야 돼요. 그러나 부모가 아무리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도 부모의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자식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자녀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고 자녀들이 바라는 것을 다 주고 싶고, 그러니까 그냥 자녀들이 뭐든지 원하면 바라는 건 다 해주고
오냐오냐 해주고 그냥 기뻐하는 일에만 해주고 먹고 싶은 것도 먹는 것만 먹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오히려 병들어요. 건강하지 못해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를 할 때 우리 교인 성도 중에 하나가, 여자 성도님이 아이를 기르는데 젊은 엄마였어요. 일찍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일찍 낳았어. 그 아이가 딸인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가 글쎄 교회로 왔는데 보니까 이렇게 웃는데, 아니 이가 다 썩었어요. 나는 이가 그렇게 다 썩는 걸 처음 봤어요. 하나 두 개 썩은 게 아니라 온 이가 다 새카맣게 다 썩어서 이가 막 그냥 사가서 없어져도 썩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애가 이가 있냐 했더니, 아유, 웃으면서 하는 소리 뭔지 아십니까? 아유, 우리 애가요 밤에 야구르트를 안 먹으면 잠을 안 자서 밤에 잘 때 야구르트 물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단 야구르트를 물고 자니까 밤새 어떻게 돼요? 그냥 다 갉아먹은 거야. 이를 충치가 생겨가지고. 그런데도 애가 좋다고 하니까, 애가 그거 안 주면 잠을 안 자니까 그냥 엄마가 그냥 애 좋은 것만 준 거예요. 망치는 일이죠. 그거 멀쩡한 일을 건강하게 어렸을 때부터 일을 잘 해야 되는데 자기 딸이 원한다고, 애가 원한다고 그냥 거기다가 그 단 설탕 갖다 밤에 먹이니 건강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좋은 거 해준다고, 자식이 원하는 거 해준다고 만족스럽고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훈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잘못되면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또 자녀들에게 잘못된 길로 가면 혼을 내서라도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책임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 내일의 일, 앞날의 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사실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막연히 잘 될 것처럼, 그렇게 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보다 우리의 뜻이 아닌, 또 내 생각이 아닌 대로 내 생각이 아닌 것이 더 많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하나님이 오늘도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데,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영원히 있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 하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들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다가 불편해하거나 마음이 상할 때 여러분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복음 안에서 온전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말씀, 내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때로는 쓴소리, 또 때로는 불편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번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육체의 고난도 유익이라고 고백했고, 자기의 인생 가운데 닥치는 모든 환난과 시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반겨주지 않는 곳이었지만 오히려 자기를 향해 돌을 던졌던 곳이고,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 했던 곳까지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는 달라도, 내 뜻과는 달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한 복음을 이루는 성도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그가 다시 그것을 찾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찾았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또 세계 선교를 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한 번의 경험이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과 과정을 거쳐서 한 영혼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함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교사와 영적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교회들을 찾고 다시 성도들을 만난 이유는 무엇이냐? 먼저 믿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룬 성도들 중에서 좋은 본을 보이고 신앙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성도들을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장로들을 택하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서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와 같은 평신도 지도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는 그 장로의 역할이 오늘날의 목회자의 역할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평신도와 더불어서, 평신도 장로와 더불어서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목사들, 교육자들을 세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장로를 세우는 것은 온 교회가 기도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전적으로 기도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역할이, 그 임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전도 사역과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마치면서 완수하면서 마지막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 일을 계속 이어갈 사람으로 디모데를 추천했습니다. 디모데를 세웠어요. 결국 교회를 세우는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것도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계속 존재하고 이후로도 10년, 20년, 30년 뒤에 100년, 200년 이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교회를 이끌어갈 일꾼들을 길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자는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리더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리더가 뭡니까? 앞장서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누가 이끄냐에 따라서, 어디로 이끄냐에 따라서 따라오는 사람들의 방향이 결정되는, 따라오는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리더가, 교회의 지도자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으로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가냐에 따라서,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냐에 따라서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인 성도들의 신앙과 성도들의 신앙, 믿음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 좋은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고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짐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주의 일꾼들을 길러내는, 주의 제자들을 길러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인 훈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군사로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과 관계를 이길 수 없는 것이고, 결국 마귀는 누구를 유혹하냐? 제일 먼저 리더를 유혹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항상 주의 종들과 교회 장로님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더 신앙에 주의하고 더 굳건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 굳건한 성도가 돼서 영적으로 훈련될 때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때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13절 말씀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졌어. 진정한 주님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이 영적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군사가 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맨날 젖달라고 맨날 먹여달라고 우는 소리 하지 말고 투정 부리지 말고 여러분 군사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는 그럴 수 있어요. 처음 믿은 성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성도들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권사님들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대표기도 한번 하려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기도 안 하겠다고. 무슨 말이 그래? 아니 기도하라는데 뭐 그렇게 그냥 그렇게 거부를 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게 축복이요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온전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복음 전했던 곳으로 가서 성도들에게 그들의 영적으로 훈련하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굳게 서기를 원했기 때문에 험한 일을 택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고 그들에게 영적인 신앙 유산을 잘 물려줘서 그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그 길을 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복음전도 여정을 마치고 교회 모든 성도들 앞에서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보고는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칭찬받기 위해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역사들을 간증하는 시간이었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도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고 나는 하나님과 일하는 동역자라는 그의 고백입니다. 함께 일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도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쓰임받은 사람에 불과했던 것이고 훗날도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은 것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나눠져서 분열되어 있을 때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9절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일하심에 쓰임받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할 때 내 능력으로 안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생각할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이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아멘을 안 하니 왜 이렇게? 예?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부탁하시면 하나님 부탁인 줄 믿으면 아멘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왜 건강 달라고 그럽니까? 왜 복 달라고 그럽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으면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미리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받는 사람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너무 즐겨 암송하고 묵상하는 말씀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나머지 것들을 다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주의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사명이 귀한 것입니다. 올해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충주남부 교회와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온전히 주님께 맡김으로 복음전도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음전도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과 동역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